예, 큰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설교를 따로 하지 말고 애들만 그냥 해도 그게 예배인데 내년에는 아예 그렇게 할까요? 그냥 분위기가 후끈 날아오르네 그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이들 또 이따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자랄 수 있도록 늘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그렇게 양육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좀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이 3학년 아이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문제를 냈습니다. 어떤 문제를 냈냐면 술에 취해서 큰 거리를 지나다니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할까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술 많이 먹고 길거리를 지나다니면서 막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흥얼흥얼 노래 부르고 다니는 사람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말할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요 하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아이가 고음불가. 그러니까 또 에이 고음불가가 뭐야? 정답은 이럴 수가. 에이 고음불가가 뭐고 이럴 수가가 뭐야? 그랬더니 다른 아이가 하는 말이 미친 건가? 그런데 한 아이가 이 아이보다 정말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뒤집어 엎어졌습니다. 대답은 아빠인가? 아마 자기 아빠가 술 먹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고 노래 그냥 술만 먹으면 그냥 동망가 비 내리는 남성 하고 돌아다녔나 보죠. 참 엉뚱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훌륭한 아이도 있죠. 어떤 아이가 훌륭한 아이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인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아만은 군사령관으로서 전쟁에도 아주 용감하게 싸움 잘하고 나라도 위기에서 구원하고 그렇게 훌륭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아만의 질병인 문둥병. 이 문둥병은 몸에서 막 진물이 나오고 고름이 나오고 막 해가지고 이것이 조금 심해지면 손가락이 잘려나가고 발가락이 잘려나가고 얼굴이 막 이렇게 찢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막 통증을 못 느끼는 어떤 그런 심각한 질병이었습니다. 아무리 군대 사령관이면 뭐하고 용감하면 뭐합니까? 이런 병에 걸려서 이제 시름시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로 좋지 못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느 날 나아만이 전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이제 그 전쟁을 하러 갔는데 거기서 전쟁을 하다가 여자 아이를 하나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아내의 몸종으로 주었어요. 그런데 몸종으로 준 이 아이가 어느 날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우리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우리 주인님의 그 문둥병 나아만에 가진 그 병은 아무것도 아니고 금방 치료가 될 텐데 한마디 딱 해주니까 그의 아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남편이 저녁에 딱 퇴근하고 오니까 나아만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저 이스라엘에서 잡아왔던 저 기즈바이가 그러는데 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 있는 그곳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의 이 문둥병 금방 치료한대요. 그거 너무나 쉬워서 이건 병 취급도 안 한대요. 그래? 아픈 사람이다 보니까 무얼 한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이제 나아만이 사마리아로 갑니다. 사마리아에 가가지고 엘리사의 집 앞에 딱 이르렀습니다. 노크를 합니다. 물론 먼저 사람을 보내서 확인을 했겠죠.
나아만이라고 하는 이 훌륭한 사람이 가니까 빨리 준비하고 있어라 그랬겠죠. 그런데도 아무도 안 내다봅니다. 그리고 문을 놓고 하니까 엘리사가 종 하나를 딱 보냅니다. 그러면서 종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집에 가쇼. 어디에 가서 뭐 하라고요? 뭐가 돼도 되겠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그냥 집에 가라. 그러니까는 나아만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도 내가 지체 높은 양반인데,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인데, 이런 높은 사람이 왔는데 내다보지도 않고 종놈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고 집에 가라고? 내가 그렇게 할 일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아? 그리고 요단강에 가서 씻을 것 같으면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강들은 얼마나 깨끗한 강들, 1급수 강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차라리 씻으면 거기서 씻는 게 더 낫지. 내가 미쳤다고 여기까지 왔냐? 그리고 성질 나가지고 방구를 뽕뽕 끼면서 그냥 아람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죠. 그때 한참 가다가 나아만의 옆에 있던 종 하나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님, 이렇게 성질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보다 엘리사 선지자가 당신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더 심한 말을 했다 할지라도 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냥 속는 셈 치고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으면 그게 뭐 또 압니까? 딱 한마디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만이 생각해 보니까 맞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예, 맞는 것 같죠. 누가 생각해 봐도 맞는 것 같죠. 애들이 생각해 봐도 맞는 것 같대잖아요. 근데 어른인데 그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가던 걸음을 멈추고 다시 요단강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1번 씻고 2번 씻고 3번, 4번, 7번을 딱 씻고 몸을 보니까 몸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어졌는데 그동안 입었던 상처들이 다 없어지고 떨어져 나갔던 살들이 다 생겨나고 성경에 보니까 피부가 어린 아이의 살과 같이 희게 되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나아만이 그 당시의 문둥병은 하늘의 벌을 받아서 죽을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둥병에 걸리면 저 사람은 하나님의 벌을 받아가지고 저주받아서 죽는다. 그렇게 이야기하던 병이란 말이죠. 그런데 나아만이 그 병에 걸렸었는데 치료가 됐어요. 이렇게 치료받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어린 여자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 한 아이 때문에 한 나라의 군대 총사령관이었던 나아만이 깨끗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움의 역할을 해 주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아이도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또 우리 어린이들이 이런 여자아이처럼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한 훌륭한 그런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들도 내 아이들을 내 손자 손녀들이 이런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어린이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3가지만 생각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그러니까 상당히 긴 것 같은데 깁니다. 첫째로 부모의 상급이 되어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부모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아이들만 부모의 상급이 되겠습니다. 아멘. 부모의 상급이 돼야 돼요. 시편 127편 3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여기에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들, 즉 태의 열매, 자식들은 부모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부모의 상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의 상이 돼야 돼요. 부모의 상이 되지 못하면 자식의 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어린이들은 부모의 상이 되도록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참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우면서도 잠깐 복잡해요. 복잡해. 우리 어린이들은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상급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런 역할을 잘 해주어야 되고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렇게 해서 수고한 대로 자녀들을 통해서 부모 세대들은 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고 보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모는 알아야 되고 자녀들도 그걸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부모는 이 자식들이 나에게 상급이 될 것이다. 또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내가 상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해요. 그래서 공자는 효도를 말하면서 효도가 무엇인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은 것은 효도의 시작이요. 잘 되어져서 후세의 명성을 날려서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 효도의 시작은 내 몸이 건강하게 잘 사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몸 관리 잘해서 운동도 하고 또 먹지 말아야 될 것 안 먹고 열심히 해서 건강하게 살면 그게 효도하는 시작이에요. 어린아이가 뭐 부모님에게 용돈을 1,000만 원을 주겠어요? 아니면 어디 땅덩어리 한 10,000평 사서 주겠어요? 못해요. 어린아이 때는 그냥 건강하게만 잘 자라주는 것, 이게 효도의 시작이에요. 부모님들께 물어봐요. 지금 여러분이 오늘 어린이날인데 부모님께 가가지고 내가 효도하는 방법이 뭘까요? 물어보면 가서 1억만 가져와라. 그런 엄마가 어디 있겠어요? 야, 외국차 좀 가져와라. 외제차 좀 가져와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야, 아파트 40평짜리 하나 가져와라. 그런 엄마가, 아빠가 어디 있겠어요? 그저 건강만 해라. 건강만 해라. 이게 다 부모들이 하는 거예요. 부모가 바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바라는 거예요. 그게 효도의 시작이에요. 그러나 효도의 끝은 내가 이제 잘 되어져서 나중에 내가 잘 되어져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면 아우, 네 집 아들이래. 네 집 아들이래. 현수막도 딱 붙여요. 누구누구 아들 사법고시 패스. 요즘은 뭐 어디 공무원만 돼도 막 붙여놓는 데도 있더만요. 아주 잘 되어지면 이름을 누구누구 몇째 아들, 누구누구 몇째 딸, 뭐 딱 당선 막 하고 알려준단 말이에요. 부모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바로 효도의 끝이 그거예요. 내가 잘 되어져서 부모의 이름을 높여드리면 그게 효도의 끝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의 시작과 끝, 효도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잘 알고 아이들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질문하겠어요. 효도의 시작이 뭐라고요? 효도의 시작은 건강한 것. 건강한 것. 효도의 끝은 뭐라고요? 예, 잘했어요. 잘했어요. 분명히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 살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따라합시다.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목소리가 그냥 할아버지 목소리가 나오네. 다시 우리 친구들만 바른 길로 가겠습니다. 아멘. 바른 길로 가야 돼요. 바른 길로. 길도 여러 가지 길이 있어요. 좌우지간 세상의 길도 참 많아요. 어떤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길도 있고 아니면 좋은 데로 가는 길도 있어요. 잠언 2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된다고요?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요. 바른 길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죄악의 길, 나쁜 길로 가면 안 돼요. 어른들이 가는 술 먹는 길에 들어가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물론 술 먹는다는 것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좌우지간 어렸을 때부터 누가 담배 피고 있으면 그거 쪼르르 따가가지고 나도 한번 피볼게요. 그러면 안 돼. 못 써. 나쁜 길이에요. 바른 길로 가야 돼요. 그럼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지혜를 얻어야 돼요. 지혜를 얻으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럼 지혜가 무엇인가? 성경에서는 지혜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잠언 1장 7절 말씀에 지혜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사람들은, 바보 같은 사람들은 지혜를 따르지 않는데요. 무시한대요. 그러나 똑똑한 사람들, 바른 길로 가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간대요. 지혜가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으면 하나님이 바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하나님 잘 섬기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 잘 하기 바랍니다. 믿음 생활 잘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셔요. 보호해 주셔요. 어느 날 한 눈먼 사람이 그냥 눈이 안 보이니까 지팡이, 하얀 지팡이를 들고 막 길을 갑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어떤 사람이 봐도 이거는 분명히 떨어질 낭떠러지 길을 가고 있어요. 낭떠러지 길을 가면서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길이 어디입니까? 내가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길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나를 좀 안내해 주세요. 그런데 아무도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어요. 또 더듬더듬 하면서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앞에가 낭떠러지가 있어서 지팡이를 딱 이렇게 짚었는데 낭떠러지다 보니까 지팡이가 딱 떨어졌습니다. 댕그렁댕그렁 하면서 지팡이가 굴러 떨어집니다.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팡이가 떨어져도 이 사람은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눈만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귀도 안 들렸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계속해서 앞에 그 낭떠러지를 향하여 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눈도 안 보여, 귀도 안 들려. 결국 이 사람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그 지팡이와 똑같은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느 길이 바른 길인지 모르는 사람의 결론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길이 어느 길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죄악의 길, 나쁜 길로 가면서도 자기가 죽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잘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도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되고,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잘 믿고 바른 길로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이 성공하도록 돕는 자가 되어야 돼요. 따라합니다. 남이 성공하도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남이 성공하도록 돕는 자가 되겠습니다. 개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뭐 멍멍이 개 말고 찌개 개를 잡아가지고 통 속에다가 넣어놓으면 이 한 마리는 금방 기어 나온답니다. 그런데 이 개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2마리, 3마리 막 잡아서 넣어놓으면 절대 빠져나오지를 못한대요. 이유는 한 마리가 나가려고 딱 걸쳤을 때 이제 곧 나간다, 탈출 성공이다 딱 하고 나가려고 그러는데 밑에서 너만 나가냐? 하고 개가 또 이렇게 다리를 잡는데요. 그러면 또 다른 개가 너만 나가냐고 또 잡고 해가지고 결국은 한 마리도 못 올라가고 다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해서 탈출을 못한대요. 개의 본능이 끌어내리는 본능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잡아서 끌어내리는 본능. 개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를 잡으려면 그렇게 한 2마리 갖다 넣어놓으면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잘 되면 기뻐해주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박수 쳐주고 그래야 그게 훌륭한 사람이죠. 그게 대인배죠. 그게 바로 큰 사람입니다.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막 잘했다, 정말 잘한다, 박수 쳐주고 이래야지. 남들이 잘 되는 거 보면 에이 막 이러고 뭔가 비리가 있었을 거야 막 그러고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어느 시골 초등학교에서 운동회가 있었습니다. 어제 성산초등학교 그저께도 운동회가 있었는데, 운동회 하면 꼭 마지막에 이제 순서가 이어달리기잖아요. 이어달리기. 이 학교에서도 이어달리기를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막 이제 가다가 마지막에 1등으로 달려가던 아이, 마지막 이제 주자가 1등으로 이제 큰 차이를 벌이면서 1등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만 골인 지점 가까이 다가왔는데 그냥 다리가 픽 걸려가지고 넘어진다 하면서 그냥 꼬꾸라져 버렸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 1등이다 하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고 막 그러고 있었는데 1등이 넘어졌으니 여기저기서 막 야 인마 빨리 일어나, 너 때문에 지겠다, 빨리 일어나라. 얘는 아파 죽겠는데 창피하기도 한데 막 야 빨리 안 일어나냐 막 소리 지르고. 그런데 2등으로 오던 애가 이제 추월해서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2등으로 가던 애가 추월을 해가지고 1등이 됐는데 가다가 뒤돌아서 가지고 넘어진 아이에게 와서 그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주었어요. 그리고 흐르는 피를 닦아주면서 둘이 손을 잡고 골인 지점을 함께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날 운동회 때 천군이고 백군이고 모두가 같이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학생들이 박수를 치고 함께 즐거워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남이 잘 되는 걸 보면 기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승자와 패자로 나누지만 성경은 함께 승자가 되고 함께 사는 삶의 원리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함께 승리를 이루어 가야 돼요. 남이 잘 되도록 늘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렇게 도움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알아서 남이 성공하도록 도와주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로 우리 자녀들을 길러낼 수 있는 부모 세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런 어린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어린이입니까? 부모의 상급이 되고 하나님 잘 믿고 바른 길로 가고 그리고 남이 잘 되도록, 친구들이 잘 되도록 도와주는 그런 믿음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